이슬람권 국가인 자국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나라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랴라는 선교사는 가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명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둔 결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달리아가 10년 전에 만난 여성으로 그녀의 이름은 아이사입니다. 역시 이 이름도 가명입니다. 그 당시 이 달리아와 아이사는 둘 다 혼자 살았습니다. 달리아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아이사는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는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사는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영적이 더 깊어지던 와중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사가 그 사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이사가 달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가정을 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사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성경을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춰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슬림 남편과 살면서 성경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이제 몇 달 뒤에 달리아가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이사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달리아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를 특히 결혼한 남자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는 무슬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아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아는 아이사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두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이 달리아는 아이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 부부에게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사의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뒤에 아이사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아와 아이사는 그 며칠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둘이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날이 와서 달리아는 아이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라는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영화는 전 세계에 1600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달리아는 이따금씩 아이사의 남편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사의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세 사람은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이사의 남편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아이사와 달리아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가 화가 난 걸까? 자리를 뜨려는 것일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사의 남편이 아이사가 숨겨둔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사와 달리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 책을 읽어봤어.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지.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달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그의 아내 아이사의 가슴은 막 희망으로 부풀러 올랐습니다. 이 아이사의 남편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사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남편과 무슬림 국가에서 아이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숨겨놓고 몰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한 누명을 써서 그가 죄수인 채로 감옥에 있었을 때,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어서 그 첫 번째로 그들에게 다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그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도 그곳으로 홍해 강으로 그들이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다시 흐리함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여째 동안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세 동안 돌았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6째 바퀴 돌 때까지도 이 여리고성은 끔찍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말이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없다. 누구든지 나와 대적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 여러분, 거의 3m 가까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다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바로 이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물매로 반절을 쏘아 올린 겁니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이 그것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 밖에도 대반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말씀입니다. 본문 에스더서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구절에 대반전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파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뒤집다, 상황이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상황은 역전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은 모두 동일한 약속을 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돼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굳건하게 영원토록 있을 나라처럼 여겼던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유다 민족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고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또 많은 무리들은 생각하기를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정이 들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가면은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어로 왕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나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무시했고요, 변덕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BC 486년부터 BC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스더에서 아주 못된 악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권력의 힘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에스더서 3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로 왕의 제거를 받아가지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그랬어요. 여기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할 히브리 민족, 바로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냥 여기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러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혜를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은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멸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이 유대 백성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브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만을 거스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 뭇사람들의 이목을 참 많이 끌게 되는데 그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왕의 이목까지 끌게 된 이유는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명이었는데 미인 4명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라하고 그리고 라합,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최고의 세계 가장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왕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녀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감동을 주는 사건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용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하수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료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흥겹게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니까
하루가 아니라 7일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를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아무리 왕후란다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무슨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도 마음대로 왕에게 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렀는데도 와스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웨로의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와스디를 폐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세운 왕후가 누구냐면 그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숨겼습니다. 시류에 순응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감추고 그리고 그의 어린 사촌인 그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삶은 그녀와 모르드게에게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모르드게는 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대인임을 이제 비밀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한 그들은 순수한 페르시안인으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흘러가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어떤 음모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아차렸고요. 이것을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림으로써 암살을 계획한 두 사람이 교수행에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였어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큰 일을 했는데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그를 살려냈으니까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그런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 에스더서 2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신하들이 그것도 내시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이 사실에 체면을 구긴 겁니다. 분노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군주이지만은 자기 진영 안에서 나를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 무엇인가를 이제 취해야 됐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총리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성경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만을 총리로 세웠더라 이렇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자세히 그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이름을 쓰고 있는가? 거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각 사람이란 누구냐? 아말렉 쪽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쪽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인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젖먹는 너희까지 죽여라.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90% 순종하고 10%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였지만은 아각 왕을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면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걸 봐라. 내가 아말렉 왕 아각 자손을 잡아왔다. 그 아각 자손, 그의 후손이 누구냐? 그것이 하만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쪽은요, 시브리 민족과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그런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침략해 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고 비열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앞에서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한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들은 노약자들이었고 병자였고 그리고 과부였고 장애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정면에서 싸울 용기는 없었던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악한 자들이었음을 알고 사탄의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유대인을, 시브리 민족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 패퇴시키죠.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여호와 니시로 바로 이 아말렉을 패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퇴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어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운다는 건 사탄과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의를 지닌 민족의 후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피에는 시브린들에 대한 증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궐문에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대궐문에서 도성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만날 수 있겠죠.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스쳐 우리가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이 만남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천년간 이어온 반목과 증오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몬이 성문 앞을 딱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를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지나가니까 다 꿇어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는 절하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마침내 모르드게에게 자꾸 어떤 그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것이 에스더 3장 4절에 나와요.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결국 이 일로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읽어봅니다. 에스더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날은 다 죽는 날이에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의 말대로 조서를 내려서 그날 유다인들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조리 죽이란 그 날이에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아까 그랬죠, 도리어 오히려 역전되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원래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똑같은 날이잖아요.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근데 그날은 다 유다인들이 진멸되는 날이에요. 어린 나이 할 것 없어요. 여인도 할 것 없어요. 다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은 하만의 계획으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세워놨던 계획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각 지방에 전령을 다 보내가지고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아마 어떻게 해서 그 날을 자를 정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아직 그 날로, 정한 날로부터 11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은 11달 동안 그날 죽어야 되니까 유다인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짜가 우연히 정해진 것처럼 하만의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11달 후에 그날을 정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정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날짜를 11달 뒤로 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유대인의 대적이 모두 제거되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그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유다인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대반전의 삶을,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곧 타협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한다고 해서 모르드게도 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모르드게도 같이 넓은 길로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절을 하면서도 난 속으로는 난 절하는 것이 아니야, 겉으로만 하는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을 하면서도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핑계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요. 모두가 다 하만을 보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모르드게로부터 약 150년 전에 또 다른 시부린의 새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높이 27m, 넓이 2.7m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뜨거운 분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 새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규의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이 금신 앞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를 품목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들의 신앙의 절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놀라운 대반전입니까?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절하기를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한번 그냥 절할 한 번 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하지 않기를 그가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요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의 시제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모르드게의 굳건한 결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타협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토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거든지 저거든지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으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반전의 인생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오늘날은 이 반전의 역전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적당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저울질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로 왕으로부터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진멸하라는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는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했다 했습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다인들 역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시를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왕인데요, 궁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회시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이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유다인들이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너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의 하나님의 직분을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자 이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 회시를 보내는데 뭐라고 회시를 보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 머릿속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나라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당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모르드게는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반전시킨 겁니다. 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아하스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는 높이 세워놓은 나무 위에 하만이 대신 매달려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약속된 그날에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적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서 유다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워. 혹시 이 모습처럼 오늘 그런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내 현실에 내 아픔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옷을 입고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처져 있는 그들이 변하여 이제 존귀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 잠시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